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요한복음 3장 익숙하죠? 오늘 1절로 8절입니다. 내일은 뭐가 나올까요? 내일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겠죠? 그게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다가 나온 그 명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잘 보셔야 돼요. 1절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원한 것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밤중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율법사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어주는 그 작업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질문을 통해.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에서 영으로 경계를 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사회생활을 하고 싱글들이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한 가정이 아이를 낳고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근데 이거하고 육의 세계, 육의 믿음하고 영의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게 점프를 해요. 전 여러분의 믿음이 점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점프하게 되기를 바라요. 막 기도했는데 1분도 안 지났어요. 막 기도했는데 10분이 힘들어요. 그런 분들하고 막 기도했는데 10분 한 것 같은데 1시간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에 막 몰입하고 빠지면 기도하다가 몸이 풀리고 영이 풀리고 피곤이 풀리고 문제가 무거운 마음이 풀리고 기도하다가 힘을 받고 기도 중에 응답이 되고 그런 어떤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 교회에 모이기만 해도 교회가 진동하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문제가 풀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고 답을 얻고 사회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보이고 이렇게 풀리겠구나.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보다 넓기 때문에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육의 세계가 열려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육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훨씬 건강해져요. 그런 니고데모의 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당시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의원은 국회의원이에요. 당시 나라를 대표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어떤 굉장히 강한 힘과 행정력을 가진 그리고 율법 이 바리새인이니까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도 권위가 있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다니는 형식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 3번 금식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3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는 아주 믿음에 관한 한 이 정치에 관한 한 사회생활에 관한 한 인격에 관한 한 내노라는 지도자의 권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볼 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막 가서 줄을 서고
가서 배우고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정치적인 사람이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메시아에 대한 토론을 하러 온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는가?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죠. 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우리에게 독립적인 나라를 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또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은 법이잖아요. 법은 좋지만 법은 틀 안에 갇히게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성 안에 갇혀 있는 이 니고데모가 상징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안에 갇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죠. 이성주의, 내 생각 범위 안에 갇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성경의 사건을 해석하는 시각이 내 생각과 지적 능력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경험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이만큼 경험했으면 예수님도 이만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논리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 논리를 벗어나면 이것을 안 믿는, 이 성경이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골라서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골라서 믿어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다 믿지도 않아요. 골라서 믿어요. 뭘 골라서 믿을까요? 믿어지는 것만 믿어요. 어떤 걸 믿어지죠?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고 그럴만하고, 그런 것만 믿어요. 그게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믿음의 한계예요. 두 번째는 형식과 전통주의가 굉장히 강한, 몇천 년째 내려오는 율법의 전통, 또 바리새인의 전통, 안식일의 전통, 할례의 전통. 시스템은 굉장한 도움을 줘요. 저희 교회도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시스템의 오류는 그 시스템이 채워지면 굉장히 편하게 돌아가요.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렵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 놔두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하기는 굉장히 편해. 처음에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을 배울 때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머지는 매뉴얼대로 가면 되니까 굉장히 쉬워요.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그것도 시스템 안에 갇히겠죠. 형식 안에 갇히겠죠. 그 형식을 따라가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폰도 중요해요. 자리도 중요해요. 어떤 자리에 가야 그 사람이 빛나는 것도 많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자리가 여러분을 갇히게 만들기도 하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삶의 경험을 주지만, 그러나 대학이 여러분을 가둬요.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침례교, 우리가 어떤 교단을 통해서 교단의 어떤 질서와 성경적인 방법들을 배우죠. 그러나 성경은 교단 안에 갇히지 않아요. 예배 형식, 주일날, 새벽기도, 성령 집회 나름대로 다 틀이 있어요. 오르간 전주가 나와야 되고, 찬양대가 찬양해야 되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가 해야 되고, 축도를 해야 되고. 근데 그 폼이 바뀌고 이렇게 그 폼이 사라지면 어색해져요. 내가 예배를 막 안 드린 것 같고, 그게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그런 형식을 따라왔는데, 어떤 육적 틀 안에, 종교적인 형식 틀 안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죠. 저도 어느 부분에 갇혀 있고 여러분들도 어느 부분에 갇혀 있어요. 믿음의 영역이. 그 니고데모가 왜 그런 밤에 찾아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필 밤에. 그건 이제 은밀하게 찾아온 거죠. 찾아오고 싶었으나 어떤 본인의 입장이 있고 공개적으로 나오기는 굉장히 애매한, 그러나 찾아가지는 않을 수 없는, 여러분 새벽에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이곳에 있듯이, 니고데모가 뭔가 이 속에서 갈등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뭔가 모자란, 뭔가 한 2% 모자란, 뭔가 더 채워야 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를 당기죠. 우리 안에는 진리를 향한 열망이 있어요. 이걸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내 삶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제대로 가는지 좀 확인 좀 했으면 좋겠다. 누군가라도 나에게 너 지금 잘 가고 있어.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지금 방향이 맞아. 특별히 그 사람이 권위자고 전문가면 좋겠죠. 예수님이 어느 날 그래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제대로 하는 거야. 이 길로 가면 돼. 지금 애쓰고 있는 거 내가 아니까 응원하니까 넌 될 거야. 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 그런 확인을 받고 싶은데 확인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진리를 알고 싶은데 진리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이 풀어지지가 않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고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흔적을 본 거예요. 2절 시작. 그가 밤에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게 니모데모의 영적 센스예요. 자기가 지금 갇혀 있는, 이성에 갇히고 경험에 갇히고 형식에 갇히고 제도에 갇혀 있는,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았지만 뭔가 지금 답답해서 이걸 뚫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뭔가 하나님이 아주 자유롭게 자기의 삶과 또 다른 전혀 새롭고 신비한데 아주 좋아 보이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을 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관찰력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고민이 많은 거는 좋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음 차원으로 점프시키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은 고민도 없어요. 잠도 잘 자요. 물론 잠자는 건 하나님의 복이지만 그런 고민이 있고, 또 유심히 찾아야 돼요.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나?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통로로 쓰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흔적을 발견하세요. 그래서 그 열정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자기 사내들인 공의원, 율법학자, 지도자라는 틀을 깨고, 그러나 아직은 창피하니까 밤에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기 발로 예수님 앞에 나간 거. 끌려간 게 아니고 내가 한번 나가줄게 이래서 온 게 아니고 뭔가 막 갈급해서, 그리고 찾고 싶어서 조심조심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저는 이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왔다고 믿습니다. 와서 제 얼굴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답을 어떤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아주 번개처럼 꽂히는, 이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아시는구나. 이거구나. 그런 해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쉽게 말하는데 어려워요. 사실은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무슨 말이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려면 무슨 뜻이죠? 죽어야 된다 뜻이에요. 너가 한번 죽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걸리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거듭난다는 개념이 우리는 지금 다 알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을 알지만 이때는 부활의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그 말은
죽어야 된다. 죄인은 죽어야 돼요. 죄는 죽어야 끝나요. 우리가 회개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안 하겠습니다 다짐하지만 또 죄를 짓죠.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반복이에요. 잘 될 것 같으면서 돌아가요. 우리가 알아요. 옛 생활 다 버렸습니다.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해요. 죄를요 다 사랑해서 져요. 좋아서 져요. 죄가 주는 유익이 많거든요. 끊었다고 끊겠다고 부흥회 때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다짐을 하건만 3일도 못 가고 일주일도 못 가요. 죄는 그만큼 강력해요. 죄는 언제 끝날까요? 죽어야 끝나요. 그만큼 강력해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져요.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 욕망을 내가 죽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친다. 내 안에 육과 영이 매일 전쟁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 싸움이 쉬우면 전쟁이 아니죠, 그렇죠? 힘드니까 전쟁이죠. 그러니까 육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육이 더 세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영은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하는데 육은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이 더 센 분들. 그러니까 그 육이 안 죽으니까 이 힘든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4절 5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질문과 대답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는 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도 보이죠? 니고데모는 지금 땅의 경험과 이성으로 사람이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이만큼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태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은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건 영적인 걸 말하죠. 너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너는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가 아직 거듭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 너는 육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6절 따라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뭐 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그게 뭐냐? 고수들은 간단한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말을 하는 게 고수죠. 잘 음미하세요. 한 번 더 따라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육과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다르다는 거죠. 이 말은 육이 아무리 노력해도 육이에요. 죄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 죄인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올라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고 아무리 했어도 그 죄는 계속 죄를 져요. 못 벗어나요. 육이기 때문이에요. 땅의 사람, 인간인 죄인은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죄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영적인 것이 올 때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영의 세계로 오는 건 영적인 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본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기초가 다르고 이건 노력과 훈련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 자체의 문제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된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의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그 구원 받았는데 우리 안에 육의 본성이 있어서 아직 죄를 져요. 그러나 또 영적이에요. 기도도 해요, 찬양도 해요, 은혜도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성화라 그래요. 깨끗해지는 거. 죄를 좀 덜 짓기 시작하고, 악한 생각을 덜 하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한심하고 내가 아직도 죄를 짓네, 아직도 무너지네. 사도 바울이 죽는 날까지 그 전쟁을 했어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그러나 그 영의 힘은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 이끌고 나가게 해요. 교회 안 가야지, 그만 사역해야지, 말씀 그만 읽어야지, 기도하다가 힘들다, 좀 지쳤다, 그럴 때가 오죠. 근데 그게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 지나보세요. 교회 못 가면 근질근질해요. 기도가 막 나와요. 찬양이 막 나오고, 말씀이 궁금하고, 말씀의 새로운 부분이 막 보이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영적인 어떤 터치가 이미 임해서 여러분 안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점점 강해지면 충만이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하게 되면 죄를 점점 안 짓게 되고, 덜 짓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죄인들을 구원하게 돼요. 이 영적인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기도가 이 영의 이 라인을 타야 돼요. 이 영의 흐름을 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어보고 예배, 다른 교회 예배를 가보고 기도회를 가보면 이 모임이 땅에서 하는 기도, 힘이 없는 기도, 이 기도가 올라가다 꺼지는 듯한 기도. 여러분 자신도. 근데 어떤 날에 기도는 내 기도가 막 이렇게 날라요. 붕붕 떠요. 기도가 막 나와요. 말씀이 막 나오고. 그게 영의 어떤 하나님의 힘이 이끄시는 그런 예배 기도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아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알아들으시죠? 예. 그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던 분들은 이 육적인 예배, 죽어있는 예배, 예배 형식적인 예배 가면은 막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예배는 예배인데 영이 죽어있는 예배. 찬양은 드리는데 다 쳐져 있는 찬양. 기도를 하는데 저게 기도인지 자기소개인지 뭐 뉴스를 얘기하는 건지, 그렇죠? 막 땅에서 헤매는 거. 그거 말고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전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따라서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옆에 분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 네. 성령으로 난 사람이십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바람처럼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땅에 매이지 않아요. 형식에 매이지 않아요. 이성에 매이지 않아요. 생각에 매이지 않아요. 경험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요. 그러나 마음대로 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의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의로.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그러나 강력해요. 형식을 넘어서요. 형식이 있으나 형식을 넘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연을 보세요. 자연. 자연의 법칙을 연구한 게 과학과 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연을 보면 정말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 안에 법칙이 있다고요. 진짜 법은 그런 거예요. 있는데 자연스럽고 볼 때는 없어 보여요. 그러나 정교한 질서와 법칙이 있죠. 하나님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자유로워요. 막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굉장한 영의 법칙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틀을 막 깨는 거예요. 교회의 틀, 전통의 틀, 예배의 틀, 말씀의 틀, 사역의 틀, 사람을 대하는 틀, 사고의 틀, 사회생활하는 틀. 요새 90년대생, 2000년대생 다르잖아요. 완전히.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이해하려고 저희 이번에 목회자들이 90년생이 온다 책을 다 사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를 공부해야 되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세대가 오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대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임으로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